오늘은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되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앉아서 찬송가 44장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니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에 김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을 지나며 온전히 비우는 계절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의 정욕은 비우고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더 완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걸음이 더 힘있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형통케 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소통이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주의 소리를 대언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힘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기를 원하오며 주가 받으시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조이찬에 나와서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진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성급합니까? 아직 12월이 아니라 11월도 아직 아닌데 우리 목사님 너무 빨라요. 무엇일까요? 아직 크리스마스 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설악산에 천년이 왔다고 합니다. 금방 단풍되고 그리고 추위도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자연인 그런 게 있죠. 그 사람들과 하는 일이 뭡니까? 산에 혼자 사니까 늘 먹을 것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겨우살 준비를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나무 뗄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거 충분하게 잘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산에서는 낮도 짧고 해도 빨리 지고 그리고 계절도 잠깐 여름이다가 금방 겨울처럼 길게 됩니다. 이러니까 생각납니다. 이번 겨울에 유럽 사람들은 특히 더 추울 것이라 그럽니다.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 악당과 거래했다가 난처한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싸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고 가스관을 설치했더니 지금 푸틴이 저러거든요. 공산당을 믿습니까? 지금 세계가 흔들리는 거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이념도 초월해서 잘 협력이 되겠지. 그게 참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을 보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공산 독재 세습 정권의 연장뿐이라는 것을 이래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 한정만 되면 공산주의도 받아들일 것입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막아도요? 지난주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설악산에 천년이 왔고 여기도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갔고 사람들이 갑자기 겨울옷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 지나고 또 모레부터인가 기온이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물론 우리는 아직 겨울 준비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가 이제 연말 당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전달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진도가 이렇습니다. 주에 적어드리고 있지요. 성경 읽기 진도 신약성경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신약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맞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치우고 기도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열리는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탄생.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존재론적인 죄, 즉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누구나 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존재론적인 죄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욕심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는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세상의 일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인간의 죄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 있게 보입니까? 세상의 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일들, 나라의 권력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죄,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걱정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왕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양떼들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이렇게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 13절, 아기 예수님 가족의 피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악한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에 헤롯은 불안해졌습니다. 뭐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식민지 유다의 분봉왕인데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악한 것이 악자같이 두들겼다고 아기 예수님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야 했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왕들도 다 죽습니다. 세상 권력 아무리 강해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였던 왕 헤롯은 죽었고 세상의 왕은 죽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 23절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히브리 말로 원어는 네체르라고 합니다. 가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브랜치.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나사렛,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나사렛 네체르, 가지, 그것도 잘려진 그루터 위에서 난 가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방, 그런 뜻입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동네,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다는 것은 귀족의 생활이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 속에 고생하게 사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 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이곳도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셔서 일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이사야에 예고됐던 그 말씀이 이제 광야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이 오시도록 그 길에 막힘이 없도록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과 축복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여라. 이 말씀 읽으면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죠. 교회는 크리스마스만 잘 알고 축하해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크게 축하하며 잘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려고 준비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힘있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단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무엇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 자기들은 구약의 어떤 율법을 일부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메시아를 믿음이,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의 나라들의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rum이 마땅하다. 그래도 참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rum이 마땅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길을 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내일도 또 하루 종일 길을 가야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얼른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해야 한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리더가 된 사람이 짐을 다 치워요. 그러더니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자기가 직접 내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 리더 아니냐? 대장 아니냐? 그 짐은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리더가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내 말에 다 복종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리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누가 큰 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일을 안 하고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이 세례를 받아야죠. 죄인의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인간의 더러움을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여기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이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주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양식이기도 하고 사람의 필요, 그리고 나아가 돈, 먹을 것을 비롯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수단이 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있어서 많아서 좋은 일도 물론 많고, 그런가 하면 돈에 매이면 한없이 추하고 어리석게도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일 많이 있죠. 그런데 돈 때문에 악하게 되기도 합니다. 쉽게 돈 많아지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성품이 어지럽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마음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은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걱정은, 세상 걱정은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두 번째, 5절 이하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주의 사자가 내 발을 붙든다 하지 않았냐. 기적을 나타내보라 이 말이죠. 칭송을 받아라, 숭배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춰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대로 세 번째,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한 왕국과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떡을 주냐? 출세를 시켜주더냐? 그런 말이에요. 남들 모르니까 마귀에게 한번 절하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거절해야죠. 최근에 링컨,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복음가는 명연설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기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에 맞서고 있는 그 나라 대통령,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젤렌스키가 자신의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없이 살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어요? 없이 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전쟁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금방 러시아가 승리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국제 정세가 다른 나라 전쟁의 깊이를 관여하지 않아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서방이 처음에는 러시아를 막으라고 하다가 우크라이나 편을 좀 들다가 적당히 발을 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서방 나라들이 손을 좀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지금 전황이 불리해지자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져야 합니다. 러시아가 패배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악하니까요. 푸틴은 한 벌에 1,50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러시아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왜 그럽니까? 자기 권력과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항상 군복을 입고 다녀요. 대통령이 좋은 옷도 입지 않고 군복과 티셔츠 차림으로 앞장서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군의 위협을 받는데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 부인과 그 아이들, 가족이 그 도시를 한 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군 동원령이에요. 젊은이들이 막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 전쟁 포로가 됐다가 포로기관으로 훈련한 군인들, 또 적의 전방을 침대 전과로 올린 특수부대원들이 대통령 보고 초청을 받고 젤렌스키에게 훈장을 받습니다. 그 나라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악이 물러가야죠. 어디에 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절, 마귀에게 절하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과 세상 영광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릴 때 형제들에게 시비를 받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누가 그를 도와주겠어요?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가 애국관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살 때, 갇혀있을 때 자기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생각해달라. 나는 여기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다. 부탁을 했고 그렇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렸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잊었습니까? 2년 후. 2년이 지나도록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로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중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만큼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 말자 요셉을 당장 구명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요셉은 순조롭게 금방 누명을 벗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끝났더라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잊혀진 시간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도 그렇죠? 코로나도 보세요. 길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몇 년째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잘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를 바라보고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들도 어떤 일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과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일도 개인의 가정의 소원들도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시 잘되게 더 잘되게 형통하게 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설악산은 천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추워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보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아래쪽에 아파트가 곧 입주할 텐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주의 오실 길을 걷게 하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식이 잘 전해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복된 시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 다시 잘 점검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길, 주님 오시는 길을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른 아니요, 그 신사랑 일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일상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란 길과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가 이리 가니, 누가 그리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모두 일어나 보온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힘을 드려 공헌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사랑과 헌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과 이웃들에게도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해주는 은혜와 아름다운 구원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모든 마음과 손길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와 소원의 축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 환자들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고 코로나 다시 확산하지 않고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악한 이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남쪽을 위협하며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 있다고 위협하는 북한, 저 악한 것이 무너지고 저것에도 예수님의 구원 소식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의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들어간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모입니다. 금방 기도에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전대 원래 모입니다. 평양로에 제197회 정기모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외대 앞에 있는 성문교에서 오전 9시에 모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배식합니다. 배식 봉사마다 수고하는 육교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떡이 아마 맛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결혼한 박효정 양 어머니 김미영 집사님 딸인 결혼식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떡을 여러분께 대접합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폐회 찬송 다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너의 인자하신 구복과 주시로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다시 한 주간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